네, 여러분 오래간만에 뵙게 되어 참 감사드립니다. 옆에 계신 분과 한번 인사해 보시겠습니까? 당신은 주님의 큰 사랑입니다. 네, 당신은 주님의 큰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 어느 부인에게 한 값진 목걸이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남편이 선물해준 값진 진주 목걸이였습니다. 그런데 이 부인은 아무리 화려한 파티에 가도 그 목걸이를 하고 가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하고 간 것은 그 목걸이와 똑같은 가짜 목걸이였습니다. 그리고 진짜 목걸이는 화장대에서 한번 걸어보고 그리고 다시 풀어서 본래대로 간직해 두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이와 같이 남에게 보이기도 아까운 그런 귀한 보석이 있습니까? 그런 귀한 귀중품이 있습니까? 오늘 성경 말씀에서 예수님은 천국을 비유하여 말씀하시기를 극히 값진 진주를 구한 사람과 같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천국을 비유로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천국을 선명하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비유로서 말씀하실까요? 자, 그것은 우리로 잘 알아듣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잘 알아듣기 위해선 말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의 눈높이가 같아야 됩니다. 수준이 같아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사람과 더불어 이야기하실 때 사람의 언어를 사용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저들이 아는 말로, 저들이 경험한 것으로, 저들이 살아가는 세계를 통해 천국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하늘의 이야기를 이 땅에서 말씀하실 때 땅의 이야기를 통하여 하늘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못 본 사람에겐 그들이 본 것을 들어서 설명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매일 일상에서 경험하고 듣고 보는 그것으로 천국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비유는 하나님의 탁월한 교육 방법이며 뛰어난 대화 기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알게 하기 위해서, 더 잘 알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비유로 천국을 말씀하실까요? 그래서 두 번째로 모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천국의 비유를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희에게는 허락되지 아니하였나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는 허락되어 알게 되지만 그러나 저들에게는 허락되지 않았고 모르게 될 뿐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의 말씀은 심판의 요소가 있습니다. 알아듣고자 하는 자에게는 알게 하기 위함이요, 마음이 삐뚤어지고 완악한 자에게는 모르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것은 그 자체가 심판인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비유 속에서 한 상인이 진주를 찾고 있습니다. 자, 이 진주는 땅에서 얻을 수 없는 유일한 보석입니다. 모든 보석은 땅에서 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금도, 은도, 다이아몬드도. 그러나 진주는 땅에서 나지 않는 유일한 보석입니다. 자, 팔레스타인 사람들에게 이 진주는 아주 보기 드문 보석이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땅에서 나지 않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비유 속에서 진주 장사는 진주에 대해 진심입니다. 그는 열심히 좋은 진주를 찾고 있습니다. 누군가 그에게 당신 무엇 때문에 그렇게 바쁘시오? 라고 묻는다면 그는 나는 좋은 진주를 찾고 있습니다 라고 답할 것입니다. 그런 진주를 만나면 곧 품질을 알았습니다. 그는 전문가입니다. 진주의 미세한 흠을 알았으며 이 진주가
천연 진주인지 양식된 진주인지를 분별했습니다. 그는 전문가입니다. 여러분, 저는 기도합니다. 이 어지러운 시대 속에서 수많은 가르침이 난무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주께서 바르고 참된 것을 위해 살아갈 마음과 또한 분별력을 주시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분별하는 마음을 주시기를 구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유사한 것들이 많습니다. 좋다고 해서 덥석 잡았지만은 그러나 우리를 실망케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모조품이거나 유사품이거나 가품이거나 진짜가 아닌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주를 구하시되 좋은 진주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참되고 바른 것을 위하여 애를 쓰시기를 바랍니다. 이 비유 속의 상인은 좋은 진주만을 구하러 다녔습니다. 그 어딘가에 좋은 진주가 있다는 소식이 들리면 그는 서슴없이 달려가서 그 진주를 직접 확인해야만 했습니다. 그는 좋은 진주를 위하여 애를 썼습니다. 그러다가 한 진주가 그의 눈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 진주는 그가 구하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것이었습니다. 그는 좋은 진주를 만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최고의 진주를 만난 것이었습니다. 그는 그것이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들여서 살만한 가치가 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천국의 보물은 자기를 알아보는 자에게 그 정체를 드러냅니다. 누구나 보석을 갖고 싶어 하죠. 누구나 진주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없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 가치를 인식하지 못합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를 알기만 하면 그리스도를 모실 텐데, 그런데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알지를 못합니다. 사람들이 어리석지 않다면 우리는 여러 말로 권면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구주를 알아보려니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천국은 비밀입니다. 지체장애인인 송명희 시인은 이처럼 노래했습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이것이 시인의 노래였습니다. 상인은 그가 이전에 구하였던 모든 진주들을 합해도 이 하나의 진주만큼 가치가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 하나가 다른 모든 진주의 가치를 합한 것보다 더 뛰어난 가치를 갖고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인은 자기의 주를 만나면, 자신의 구주를 만나면 세상 다른 모든 것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깁니다. 사도 바울은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사도 바울은 진주를 발견한 사나이였습니다. 진주를 발견한 이 상인은 그 진주를 소유하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진주를 사기 위해서 그는 그가 가진 모든 것을 팔아치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조금도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진짜 보물을 발견한 사람은 주저하지 않습니다. 지금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은 오랫동안 그가 애를 써서 모은 것들입니다. 그는 그것을 하나하나 가질 때마다, 하나하나 쌓아갈 때마다 그는 틀림없이 기뻐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는 그것을 파는데 더 큰
기쁨을 갖고 있습니다. 전에 그것을 얻을 때보다 그것을 없애는데 더 큰 보람을 갖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토지를 내놓았습니다. 집에 있는 가구들도 내놓았습니다. 이 물건 저 물건을 내놓았습니다. 값나가는 것이라면 그는 다 내놓았습니다. 그는 그 진주를 사기 위해서 모든 것을 팔아야 합니다. 돈을 만들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 가운데는 그가 지금까지 모은 다른 진주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는 그 모든 것을 꺼내어 팔았습니다. 그 모든 것들은 그 값진 진주에 비하면 그 유사품에 불과한 것들이었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부르기 위해선 내가 포기할 것이 많습니다. 팔아야 할 것이 많습니다. 무엇을 팔아야 할까요? 먼저는 나의 선입견을 팔아야 됩니다. 자, 선교사들이 이 땅에 처음 들어왔을 때 사람들은 이 기독교에 대한 오해를 갖고 있었습니다. 선입견을 갖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효를 근본으로 여기는데 너희는 조상들도 모르는구나. 너희들은 부모를 공경할 줄 모른다 라는 오해였습니다. 그때 서양 선교사가 성경을 펼쳐서 성경에서 효를 가르치는 구절을 하나하나 짚어가며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출애굽기 21장 15절, 자기 아비나 어미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자, 구절 선교사님은 성경 말씀을 짚어가며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전통 윤리인 삼강오륜도 불효자를 죽이라는 말은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께 범한 죄와 부모에게 범한 죄를 동일시하고 있습니다. 같은 범죄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자, 선교사는 이 불효자에 대한 성경 구절을 일일이 찾아가며 열심히 설명해 나갔습니다. 그때 이 땅의 사람들이 내가 아는 것과 다르구나 하고 인정하고 기독교에 대하여 마음의 문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기독교는 건강한 가정을 지지하는구나. 기독교는 부모 공경과 형제의 사랑을 강조하는구나. 자,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우리는 편견을 팔아치워야 합니다. 또한 무엇을 팔아치워야 될까요? 많은 신들과 우상들을 포기해야 합니다. 오늘 이 땅에 기독교가 전해졌을 때 여러분, 수많은 신들이 이 땅에는 살고 있었습니다. 부엌에 가면 부엌에만 있는 신이 있고, 화장실에 가면 화장실에만 있는 신이 있었습니다. 장독대에 가면 장독대에만 있는 신이 있었습니다. 많은 신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과거에 목사님이 가정 신방을 하다 보면은 교인들 중에 신주단지를 모신 집이 있습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목사님, 이 신주단지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이 신주단지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신주단지는 그 안에 쌀을 넣어두거나 혹은 실을 넣어두거나 혹은 부적을 써서 넣어두거나 하여 그것을 집에 모셔두는 것입니다. 거기에 신이 있다고 믿고 살았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누가 인터넷에 상담을 하였는데 그 답글을 보니 우환이나 초상이 날 수 있기에 신주단지를 모신 경우 계속 모셔야 됩니다. 또한 자손에게도 넘겨주어야 합니다. 라고 누가 답글을 달았습니다. 그러나 신방을 한 목사님은 가정 방문을 하는 중에 목사님은 그 신주단지를 가지고 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마당에 놓고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그 신주단지를, 그것을 도끼를 들고 깨뜨렸습니다.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신주단지를 사람들 보는 앞에서 깨뜨려 버렸습니다. 그리고 깨끗이 치워버렸습니다. 그리스도를 자기의 주님으로 부르려면 포기할 것이 많습니다. 많은 신들을 포기해야 됩니다. 신주단지를 깨뜨려 버려야 됩니다. 또 무엇을 버려야 될까요? 그것은 자신이 자랑하는 자기 의도 버려야 됩니다. 자, 사람들에게 자기 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꽤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며 살고 있습니다. 자신을 선한 사람으로 여기고 살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이 자랑하는 그 의는 그렇게 감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을 훌륭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지만은 그것은 그렇게 훌륭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자랑하는 그 의를 팔아치워야 합니다. 어떤 사람도 자기의 의를 신뢰하는 한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 모든 것을 팔아치우십시오. 분토에 불과한 것입니다. 자랑할 것도 없습니다. 자, 우리는 무엇을 포기해야 될까요? 우리의 부끄러운 죄를 포기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것이 아무리 즐거워도 우리는 버려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살아가던 것, 그것을 그리스도를 위하여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포기할 수 없으면 그 값진 진주를 살 수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과 그리스도를 동시에 가질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부끄러운 모든 죄를 등 뒤로 던져버리십시오. 보이지 않는 모든 것으로 던져버리시기 바랍니다. 값진 진주를 사기 위해선 부끄러운 죄를 모두 팔아치워야 합니다. 또한 사람들의 칭찬도 팔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람들의 칭찬을 기꺼이 포기하시겠습니까?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람들의 갈채를 기꺼이 포기하시겠습니까? 이 친구는 참 좋은 친구야. 참 좋은 술 친구야. 이 친구는 분위기를 잘 맞춰. 여러분, 사람들의 칭찬과 갈채를 포기하시겠습니까? 평판을 잃을까 두려우십니까? 그리스도 때문에 사람들 앞에서 우스갯거리 되는 것을 부끄러워하는 사람은 그리스도를 귀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입니다. 무엇을 포기해야 할까요? 욕심을 포기해야 합니다. 주께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자,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 그리고 기타 욕심. 저는 기타 욕심이 무엇인지 일일이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구주께 속하지 않는 다른 모든 것을 싸잡아 표현하는 말입니다. 더 열등한 것을 앞세우고 하나님과 진리에 속한 것을 두 번째로 삼을 때 그것이 기타 욕심입니다. 자, 그때 그것은 가시덩굴이 되어 좋은 씨앗을 질식시키는 것이 되고 말 것입니다. 호흡이 곤란한 사람은 좋은 일을 많이 할 수 없습니다. 집에 도둑이 들었는데 그 도둑을 내가 막아야겠는데 호흡이 곤란하면 여러분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주위에 우리의 믿음을 절식시키는 요소가 많이 있습니다.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여러분, 진정으로 구주를 원한다면, 그리스도를 소유하기 원한다면 팔아치워야 할 것이 많습니다. 여러분, 팔아치우는데 열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모세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좋게 여겼습니다. 성경을 말씀하기를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채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이는 천국을 그가 바라봄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분을 사랑하되 그분을 위하여 비난받는 것을 영예로 여길 정도로 그분을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주는 자신의 고객이 되어달라고 구걸할 필요가 없는 분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주께서 고고히 말씀하셨습니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우리 비유 속의 상인은 내가 집에 가서 이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냥 상의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앞에 놓인 이 복권이 당첨된 복권임을 우연히 알게 되었다면 여러분 그것을 살까 말까를 두고 집에 가서 상의를 하십니까? 상의하고 돌아오면 기회는 영영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그는 즉시 농장을 팔았고 자기가 가진 작은 재산을 팔았습니다. 다 팔아치우는데 몰두했습니다. 그 사람은 그것을 팔 때 기쁨으로 팔았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이 땅에 관심 있으십니까? 당신이 사신다면 내가 땅의 가격을 낮추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침내 그는 그 진주를 사기에 이릅니다. 그가 값을 지불할 때 그는 그 두 눈이 반짝반짝했습니다. 그는 그 진주를 손에 쥐고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그는 넘쳐흐르는 환희를 주체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최고의 진주를 얻었습니다. 그는 위대한 거래를 성사시켰습니다. 그 위해 그는 자기의 모든 것을 기꺼이 팔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와 같이 그리스도를 위해서 어떤 것을 팔 때, 그 무엇을 포기할 때 그리스도는 여러분을 위하여 매우 충분한 보상이 될 것입니다. 주께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잠시 이 땅에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손해를 보는 일은 결코 없습니다. 엄청난 가치의 진주로 인하여 그는 계산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부를 획득했습니다. 그는 진주를 찾아다니는 일을 이제 그만두었습니다. 다시는 진주를 구하러 다니지 않았습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면 그는 더 이상 다른 것을 구하지 않습니다. 다른 것을 위하여 살지 않습니다. 목사의 아들이었던 조지 쉐어라는 미국 시카고의 인기 절정의 가수가 있었습니다. 그는 바쁘게 지냈고 그리고 많은 돈을 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어머니의 성경을 읽는 중에 그는 주님께 자신의 전 삶을 드리기로 작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자기 집으로 돌아왔을 때 방송국에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당신의 계약을 다시 연장을 하면 지금까지의 대우보다 몇 배 이상의 출연료를 주겠다는 전화였습니다. 자, 그는 이 제안을 거절하면서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You call me too late. 당신이 너무 늦게 전화했습니다. 나는 나의 모든 것을, 나의 재능을, 나의 구주께, 나의 하나님께 드리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나의 주인이 되신 창조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쓰여질 것입니다. 그 사람의 마음속에는 멜로디가 솟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가 작곡한 찬송가가 찬송가 94장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입니다. 이 찬송을 우리 세계의 교회 대표들과 함께 부를 때 모두가 감격에 넘쳤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축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그는 진주를 발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예수를 위하여 자신을 드리고 후회함이 없었습니다. 이 세상 부귀, 이 세상 자랑,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는 참 진주가 되시는 분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들려주신 이 천국의 비유의 말씀은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오늘 너에게 이 천국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어떤 가치가 있느냐? 이 천국은 너에게 무엇이냐? 교회는 이 진주를 만난 사람들의 모임의 공간입니다. 진주를 만난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흔히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만나면 쉽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유교나 불교나 기독교나 거기에서 거기가 아닙니까? 다 착하게 살아가라는 것 아닙니까? 그저 착하게 살아가는 것이지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자, 이렇게 어수룩한 말을 합니다. 자, 이것은 성도의 신앙을 폄훼하고 모독하는 소리가 아니겠습니까? 그 앞에서 우리는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꼭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선생님이 아시는 것보다 수천만 배 가치가 있다는 것만 알아주십시오 라고 할 뿐입니다. 이 비유 속의 이 사람은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진주를 샀습니다. 그가 팔아 넘긴 것 가운데는 그가 가지고 있던 다른 진주들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럼 이제 다른 진주들이 필요가 없습니다. 다른 종교, 다른 윤리, 다른 철학이 그에게는 필요치가 않았습니다. 그는 진짜를 만난 것입니다. 그는 그가 가진 모든 것을 팔아서 하나뿐인 이 진주를 사야만 했습니다. 사기 전에는 그는 만족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행복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이야기입니까? 오늘 예수가 여러분에게 그렇게 느껴지십니까? 구주와 구주의 은혜 외에 다른 어떤 것도 여러분 상상을 불허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바로 천국을 발견한 사람의 마음입니다. 차라리 목숨을 버릴지라도 나의 주를 버릴 수 없습니다. 어떠한 고난 속에서도 예수는 나의 주시며 나의 찬송이시며 나의 능력이시며 나의 힘이시며 나의 구원이시며 나의 소망이십니다. 목사는 이와 같은 기도를 요청받을 때 행복을 느낍니다. 큰 감사를 느낍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게 됩니다. 사업에 번창하고 있는 어느 젊은 기업가가 신문에 등장하는 그 기업가가 기도를 요청하면서 목사님, 오늘 저의 성공이 오늘 제 영혼의 올무가 되지 않게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말할 때 목사는 보람을 느낍니다. 우리 청년이 아르바이트를 하고 첫 번째 월급을 주님께 드릴 때 그것은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것은 얼마나 위대한 거래입니까? 이 비유 속의 상인은 누가 뭐라 해도 상관하지 않고 기뻐 춤을 추며 소유를 팔았습니다. 하나님께 헌신하는 사람은 춤을 추면서 헌신을 합니다. 우리 이 땅을 순례하고 있습니다. 저 영원한 본향인 천국에서
이 땅을 지나 다시 영원한 본향인 저 천성으로 돌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이 길을 지나서 거룩한 임금이신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서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는 우리 교회에는 새가족부가 있습니다. 이 새가족부는 1990년 이전에 설립이 되었는데, 그때 함께 하신 분들이 여전히 교회 봉사를 이어가시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분이 최근에 91세 일기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자, 당신은 이 자가용이 많지 않을 때 대중교통 이용해서 우리 새 가족을, 새 친구를 찾아가고, 그리고 다 초대해서 파티를 열고 했습니다. 이분은 분당으로 이사를 갔는데 30년 동안 한 번도 교회를 빠지지 않았습니다. 주일 예배에도, 그리고 주중에 있는 기도회에도. 우리가 비전센터를 건축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우리 청년들을 위한 커뮤니티 공간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공연 공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소그룹 셀 모임을 위한 장소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한참 건축하고 있을 때 이 권사님께서 올라오셔서 당신의 마지막 때를 위해 준비한 것이라면서 이 건축 헌금을 드리시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작은 봉투였습니다. 그러나 그 봉투의 무게가 무거워서 그를 받으시는 장로님은 허리 굽혀서 그 헌금을 받으셨습니다. 얼마 전 병상에 계실 때 제가 찾아가 뵈니 교회를 다니신 것을 감사하시고, 좋은 교회 만나신 것을 감사하고, 그리고 목회자들을 축복을 하셨습니다. 저는 임종에 임한 분들을 많이 만납니다. 대부분은, 아니 99.99%는 목사인 제가 축복을 합니다. 그런데 0.001%는 저에게 축복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바로 그와 같은 분이십니다. 이 권사님은 돌아갈 천국의 집을 보셨다고 제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천국을 소유하기 위하여 여러분은 어떤 거래를 하시고 있습니까? 이 세상에는 세상을 팔아서 천국을 소유한 이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거꾸로 천국을 팔아서 세상을 소유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세상적인 부와 성공만을 자신의 소원과 소망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은 천국을 팔아서 세상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천국은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세상을 팔아서 천국을 사야 하는 것이지 천국을 팔아서 세상을 살 수는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원한 것을 위해서 영원하지 않은 것을 파시기를 바랍니다. 천국을 팔아서 세상을 사는 어리석은 사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 너머의 세계에서 오늘을 돌아볼 때, 오늘의 순간을 생각할 때 참 잘했다 생각될 만한 그와 같은 일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위대한 거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삶과 죽음을 넘어 영원을 결정하는 거래의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께서 우리에게 결단을 요구하십니다. 오늘 이 상인처럼 세상을 팔아서 천국을 사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의 가슴이 천국을 소유한 기쁨으로 가슴이 터져나갈 것 같이 되기를 바랍니다. 천국의 환희를 날마다 느끼고 누리며 천국을 앞당겨 살아가는 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며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여러분, 주께서 매 순간순간 우리에게 결단을 요구하십니다. 주님에 대한 뜨거운 사랑과 결단이 우리 모두에게, 우리 각 사람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자, 그
그것은 천국을 소유하며 천국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그와 같은 축복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제 가슴이 천국을 소유한 기쁨으로 터져나갈 것 같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천국의 환희를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와 동행하며 주의 말씀으로 인도를 받으며 천국을 앞당겨 살아가는 오늘 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제 평생에 천국을 소유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주여를 한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